오늘은 우리가 지난주 이사야 36장에서 40장을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역사적인, 지난 얘기인데 이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어떻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사점, 이런 부분들을 해석을 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사는 이야기를 만드는가 하는 그런 관심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장에서 37장을 보시면은요, 이건 국가적인 재난이었습니다. 보통 재난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존망의 기로에 서는 그러한 재난이었습니다. 이어서 38장과 39장을 보시면은 이건 개인의 환란이었습니다. 왕이 병들어 죽게 되셨네요. 물론 리더에게 위기가 닥쳤으니까 나라의 위기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오늘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좀 처리해 볼까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들은 아니고 서민으로서 이민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40장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생긴 난민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난민이라고 그랬는데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들이 돌아오니까 난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건데요. 이 난민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많은 학자들이 공부를 한 결과 이것을 히스기야 왕 개인사, 즉 연대순으로 배열을 하면은 개인 환란을 당한 다음에 국가의 재난을 맞았고, 그리고 국가의 재난이 이어지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냥 어찌어찌 왔는데 결국은 그렇게 말 들으라고 그래도 말 안 듣다가 결국 주전 598년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하면서 주전 586년에는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그래서 결국은 포로가 됐다가 이제 그로부터 70년, 그러니까 주전 528년부터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착착착 됐다. 이 순서가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이 병들어서, 그리고 본인이 왕이었을 때 나라가 존망의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위기에서, 그리고 이후에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후손들이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를 드렸나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옛날에 어떤 저 중동 지방에 있었던 왕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사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는 감정이입을 한다 그럽니다. 우리 평면인데요, 드라마를 보시거나 영화를 보시면 감동이 밀려오는 경우들이 있죠. 왜요? 명품 배우들이 그 캐릭터를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울 때 우리도 그냥 나도 모르게 내일도 아닌데도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우시고, 한편으로는 박수 치면서 웃으시고. 왜 그러냐면요, 그 명품 배우가 감정이입을 해서 그래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이거 역사책이지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그냥 아무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21세기를 사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들으실 이 히스기야 왕을 내게 빗대어서 내가 이 왕이라면 하는 그러한 명품 신앙인으로서 접근하는 게 옳은 태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첫 번째,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를 드렸나 하는 것을 보면은요, 38장에 나옵니다. 이분이 병이 들었습니다. 무화과 뭉치를 붙이라 하는 것으로 봐서 종양 혹은 종기였던 것 같아요. 이 종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종기 많이 생기는 분한테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쭉 짰는데 이만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그냥 소리도 뻥 하고 나오더라고요. 이야, 피는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종양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현대인들은 다 떨잖아요. 거기에 앞에 악성 붙이면 그게 뭡니까? 암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궁중의가 와가지고 온갖 처방을 넣고 좋다는 건 다 먹었는데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셨던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철벽에 맞섰을 때 그때 왕이요. 눈물로 등을 돌려서 벽에다 대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여지껏 우리 아버지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성전에서 나온 말씀대로 유월절 지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제사 드렸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정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저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면벽, 눈물, 통곡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맞다 그러셨습니다. 그러셔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스토리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예를 들면 이분이 중년이라고 하면은 한 55세, 60세까지 살겠다 하는 그러한 예상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40에 갈 줄 알았더니 이제 환갑은 보겠구나 하는 그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옛날에는 시계가 없으니까 해시계를 썼잖아요. 그랬을 때 아하스라는 사람이 만든 해시계, 그것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착착착 내려오면서 햇빛의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를 보면서 이제 몇 경이구나 그렇게 유대 사람들이 계산했는데 그게 뒤로 10도를 물러갔다. 그만큼 낮이 길어졌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네 생명이 길어졌다. 그 뜻으로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은 징조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시죠? 그랬을 때 아무리 회개할 거를 찾아봐도 내게 잘 보이지 않고 나는 다 일상생활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내 자식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또 우리 이민사회 잘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 어려운 일이 닥친다. 그럴 때는 히스기야 왕처럼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글쎄요, 다른 사람들 하면서 운전하면서 눈살 찌푸린 거 그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는 제가 잘못한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일으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러고 나면 나 자신이 서러워가지고 눈물도 나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생하고 살고 있습니까? 나 한국 가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서도 또 하는 생각하면은 눈물이 철철철 흐르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은 그런 징조까지도 보여주시면서 그 자연의 생명이 끝나는 것까지도 15년이나 연장을 시켜주시는 놀라운 일을 벌여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잘못한 일이 없을 때. 이것이 첫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저는 믿기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 이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두 번째는 39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병이 낫지 뭡니까? 암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에서 나왔을 때 이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다 들으셨지만은 이웃나라, 더구나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 나라가 이제 자기 힘을 좀 어떻게 좀 규합을 해가지고 그 현재 제일 큰 나라하고 좀 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붙어왔는데요. 졌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망명을 했는데 이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절차부심하면서 그냥 각국의 사절을 보내면서 자기 세력을 다시 규합하는데 그것이 저 변방에 있는 유대 나라까지 왔습니다. 네. 병이 나와서 사절단이 왔는데 여기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만약에 저 같으면은 그 임을 갖고 왔을 테니까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사신도 보내겠습니다. 어디로 보내야 되지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 있냐면 지금 저쪽 망명지에 있거든요. 이 보낼 때 별로 나는 좀 많이 받고 거기 조금 보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했느냐? 이 제일 큰 나라하고 전쟁을 했던 이 왕, 비록 지금 망명지에 있지만은 이 사람이 될성 싶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당신이 지금 사람 제대로 찾았어.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자신의 있는 국고성, 자신의 왕궁, 물론 왕비가 자는 방을 안 보여줬겠죠. 아무튼 그런 것 빼고 전부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몽땅 보여주면 안 돼요. 내 밑에 카드가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몽땅 다 제시를 해버렸어요. 내가 100이면은 마치 자기가 120인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까지 났던 모양입니다. 왜 그랬을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히스기야 왕, 이 조그만 변방 나라에 열등감입니다. 혹은 드디어 내가 이제 암까지 극복하고 났더니 저 강대국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머리 꼭대기에 앉아버릴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신감 있게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자만하면 안 됩니다. 자신 있게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잘나서 자만한 게 아니고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크셔서 내가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내가 머리 꼭대기에 자만심이 있을 때는 이 열등감이 표현되면서 실수를 하게 되는데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만만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한마디로 그랬습니다. 익은 벼가 고개를 수그린다. 이 아무것도 없는 쭉정이가 풀풀 날리고 말이 그렇게 많지. 익은 벼는 벌써 고개를 수그리고 낯을 기다리면서 온 세상 사람 먹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별 잘해야 하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자만한지, 과연 내가 자신감이 있는지, 과연 내가 나를 믿고 있는지, 과연 내가 주를 믿고 있는지, 과연 내가 내 열등감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 말씀처럼 온유하고 겸손한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압니다. 바로 그러자 선지자가 와서 두 가지 심판합니다. 왜요? 39장을 보면 히스기야의 말 입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저가 나한테 와서 내가 내 궁을, 내가 내 보물창고를, 내가 내 무기고를 내가 보여줬습니다. 그 잘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무화과 뭉치를 붙였더니 나았습니다. 사실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해주면 나는 오히려 보내버리고 큰 예물 받고 조그만 예물 보내가지고 사진해서 적국을 정탐하면서 여기 아직 줄 설 때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텐데 그럴 기회마저 박탈해버리고요.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요. 그 호기를 놓쳐버리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병을 낫게 하신 왕한테 두 가지 심판의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다 보여줬니? 본 사람들 그 눈에 들어간 건 다 갖고 갈 거다. 실제적으로 598년에 그렇게 됐어요. 여호야긴 왕도 잡혀가서 그 다음에 그 왕자들 환관되고 그리고 보물 다 뺏기고 그리고 580년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전에 있는 은금 기명까지 몽땅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의 전에 뭐가 그렇게 많다고 그것까지 몽땅 뺏어갑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왕이 이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앞에 병 들었을 때는요, 눈물로 통곡을 하는데요, 싸늘하게 식은 자만감에 충만했던 왕이 싸늘하게 식어서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짧은 소견으로 그렇게 또 내가 이렇게 보여줄 거 다 보여줬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다 받겠습니다. 왜요? 지가 잘못했으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내가 잘못한 거 없이 매 맞을 때는 두 번째 맞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했을 때는 첫 번째 맞아야 돼요. 첫 번째 딱 50% 힘들어하는 걸로 맞고 그렇게
다 끝내버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다 고생하니까. 할 수 없죠. 어떻게 합니까? 제일 처음 맞고 뭐 잘못해서 좀 누워있어야 돼도 할 수 없죠. 예. 그렇게 하면서 또 뭐 굳이 세상 용어로 군대 용어로 하자면 사나이답게 그렇게 가고, 그렇다고 거기에서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살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맞는 거지 어떻게 해요? 맞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시간 지나면 낫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놓치면 안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 잊어버려가지고 얻어맞은 거니까. 이제는 내가 맞고 나서는 하나님 다시 찾아야죠. 바로 찾아야죠. 이게 히스기야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혹시 내가 그때 좀 그러지 말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힘드신 분이 계시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시고요. 툭툭 털고 좀 아프긴 하지만은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은 맞은 거는 멍든 거는 납니다. 아직 죽은 거 아니에요? 뭐 거의 죽은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세요. 아니면 일어날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그 상황을 다시 관심과 초점을 하나님께 돌리셔야 돼요. 그것이 히스기야의 세 번째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6장, 37장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저 바벨론 망명 중인 왕 무로닥 발라단의 사신을 받아들여서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짓 정보가 들어가서 주전 701년에 사네립이 직접 치러 내려옵니다. 아수르는 주전 722년에 유다의 형제나라인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거기 있는 예쁜 사람들뿐만 아니고 거기 있는 쓸만한 사람들은 몽땅 다른 나라에 가서 강제로 결혼시키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 이쪽으로 옮겨와서 강제로 결혼시키고 하면서 피를 섞어버려가지고 완전히 우리 모든 것은 아수르로 통한다. 말 안 들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결해버리는 아주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21년 후에 히스기야 왕 때 쳐내려온 거예요. 그 정보를 듣고서.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미 형제 나라는 망하게 한 그러한 나라고 막상 붙어보니 도대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중과 부정 문제가 아니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만 마치 섬과 같은 그러한 나라가 천천히와 만만인 그러한 나라, 병거를 갖고 오는 나라 어떻게 대응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최선의 수비는 최대의 공격이다.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문빗장 걸어 담그고 예루살렘을 제압하고는 몽땅 내주고 더 거기 와서 이제 계속 항전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와중에 장모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문을 올려드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잘못한 게 없을 때 눈물로 기도했죠. 자신이 잘못했을 때 맞겠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기도했죠.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이분이 기도를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믿는 사람들은 이 재미에 빠지셔야 돼요. 내가 모든 걸 한다. 그거는 쫄병들이나 하는 거예요. 삽질만 한다고요. 세상을 든든하게 서가는 리더는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지켜보면서 연결만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관념 속에 무엇이 들어갔느냐? 하나님이 들어갔어요. 첫바탕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상황은 도대체가 전쟁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옳았거나 어차피 죽는 건데 저 강대국의 왕이 나한테 내 이름을 처음에는 불렀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네 나라를 히스기야가 지킬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 여지껏 나한테 지켜준 신이 없다. 여기 있는 여호와라고 별거 같으냐? 라고 하는데 바로 박수를 치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전해가서 꿇어 엎드립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제가 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
그 얘기만 들으면 됩니다. 저쪽에서는 교회? 점점점 아무 얘기도 안 한다. 교회를 다녀서 뭐 한다고? 그러면 나는 교회? 그럴 때 옳다구나. 하나님, 저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명예를 위하여서 저 사람을 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그래가지고 안 돼요. 나는 힘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저쪽에 나보다 훨씬 높고 훨씬 힘이 많은 사람이 나를 상대하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상대하도록 유도하는 게 지혜예요. 아마도 월요일부터는 교회 얘기 잘 안 하실 거요. 뭐 우리같이 조그만 교회. 가능하면은 그냥 성경책은 좀 안 보여주고 싶으실 거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전략 잘못 짜시는 겁니다. 물론 나한테 부담될 수 있습니다. 내 모두 위에 성경책이 있으면 내가 잘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의 든든한 무기다. 내가 전화하면서, 내가 대화하면서 나의 강점, 나의 어드밴티지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의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18만 5천 명 한 번에. 역사학자들은 그럽니다. 전염병 돌았다. 그러지 않고서는 18만 5천 한 번에, 그 인원, 그 옛날에 모으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 인원 그렇게 한 번에 죽기도 힘들다. 그래서 그 많은 전리품들을 획득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잘못해서 눈물로 기도했고요. 잘못해서 담담하게 빠따 맞았고요. 이제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하면서 엄청난 재미 봤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알게 되었을 때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 자녀 신앙교육입니다. 나만 재미보는 인생 살지 마시고 내가 재미본 것 이상으로 내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서 저들이 나보다 영어도 더 잘하잖아요. 저들이 나보다 더 이 캐나다 문화에 익숙하잖아요. 저들이 나보다 이 캐나다에 더 좋은 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시기만 하면 될 텐데 왜 많은 부모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우리들의 자녀들은 내가 한 것보다도 더 낮은 그러한 스타팅 포인트에서 저들이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긍긍긍 매냐고요. 내 신앙교육 넘어서 내 자녀 신앙교육,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철저하게 각오를 다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은요, 병 나왔습니다. 국가의 재난 극복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난민으로서 낳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자기 뒤에 있는 아들조차도 신앙교육을 못 시켰어요. 아무리 신앙심이 좋으면 뭐합니까? 내 아들이 개망난인데. 개인주의적으로 받아들이면은요, 어쩔 수 없죠. 그건 걔의 인생이죠. 그런데 그러려고 우리가 이민 왔습니까? 그러려고. 어떻게 좀 더 잘해보려고 이민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요, 철저하게 나 자신을 지키는데 머무르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아이의 하나님이 되도록,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더라도 내 아이만큼은 더 잘 돌보아 주시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수고한 전리품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는 굉장히 부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 때 경제적으로는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세상에 그렇게 못된 왕이 있나요? 아주 악한 왕. 물론 말년에는 그에 대해서 겨우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아주 못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까지도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가 있는 애하고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저가 먼저 오늘 가서 예배당 찾아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성당이 많은 나라니까 어떻게 예배당을 찾았네. 그래서 예배는 드렸냐. 그러니까 예배당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오 주여. 이반젤리칼 처치를 찾았더니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예배당 앞에 가서 기도하고 왔지요. 저는 참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 죽기 전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다 가고 나면 외국에서 온 아이가 우리가 드리던 이 예배당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왔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내 혼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자녀 신앙교육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가정예배 철저하게 드리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려서부터 큐티 철저하게 시키고 싶어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 어떻게 잘 실천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성패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을 마치고 취업을 했을 때 넌 크리스천이 된다. 1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2차적으로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부모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이민을 살다 보니까 입에 풀칠하기 힘들어서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랑스럽진 않지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자랑스러운 부모로서 21세기의 히스기야를 꿈꾸시는 참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과연 내 기도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는 걸 잘 보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나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기도가 어느 상태에 있던 상관없이 오직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가리라 라고 굳게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조금이라도 설득력이 있었다면 강제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강제로라도 나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가 데리고 가겠다 하는 그런 결심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나이를 이용하든 내 지위를 이용하든 아니면은 우리 어른들 자라면서 제가 늘 들었던 호적에서 팥버린다 라고 하는 그러한 좀 과격한 용어를 쓰든 내 자녀는 강제적으로 저가 복받고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께서 21세기의 히스기야로 그는 자기 자녀를 교육시키지 못했지만 우리는 나의 자녀를 교육시킨 훌륭한 예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또 승리의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